연일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오전 예배는 그냥 모임만 가졌고, 그리고 또 식사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7월 달에 이 오후 예배의 의미는, 그리고 이 7월 달 오후 예배의 말씀의 주제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가는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 달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으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를 할 때, 빛을 나타낼 때, 혹은 빛을 나타내려고 할 때, 그때 성도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모아다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전파에, 그리고 복음 전파의 그런 의지를 가질 때에 우리 자신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빛이 되고 또 소금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는 요즘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은 또 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초대를 해서 초청주일로 하는 것이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모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혹은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혹은 또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러한 얘기를 꼭 전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으로, 실제는 전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세게 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들이 더 의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뭔가를 행했다, 내가 어떤 공덕을 쌓았다, 내가 뭔가 선행을 이렇게 정립했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은 것으로, 혹은 의미 있게, 혹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타인의 생명, 타인의 영혼, 그 영혼을 위하는 노력,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콩 하나도 나누어 먹으려고 하고, 다 같이 목마를 때 물 한 잔도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다 이 구원받기가 어렵고 교회에 진입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이 시대에 그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의 한 강도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또 간수도 자기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하려고 했으나 그가 사도 바울의 구원을 통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이런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주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럴 때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준비한다면 그 사이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혹은 친척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혹은 누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의미 있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려고 할 때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바울이 아덴에 있는 이러한 상황은 그렇게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고 그리고 또 다 자기를 환영해서 멍석을 깔아줘서 이제 널만 뛰면 혹은 제주만 부리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쫓기고 있었고 그리고 또 간신히 도피를 했고 그리고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전파의 기회를 보았을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고 거기서 아덴에서의 설교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에서의 이러한 놀라운 설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파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가 있고 그리고 다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어서 그러면 그와 함께 복음도 한번 전하고 예수님도 한번 믿어보고 이렇게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라도 우리가 폭풍우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천둥과 번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질 때에 그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덴에서의 설교의 내용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방법은 어느 그런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더 본질적이고 더 의미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의 설교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팽배했던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온전한 삶을, 또 온전한 전도의 방법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덴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오늘날의 아테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테네의 그런 어떤 삶은 이제 헬라 문화가 팽배해 있고 헬라 문화 속에서는 다신 문화입니다. 다신 문화는 뭐냐면 제우스도 있고 헤라도 있고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도 있고 아프로디테도 있고 그런 여러 다양한 그런 신들이 존재하고 이 신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신이 인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좀 더 우월한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신이 사랑이 넘치거나 혹은 인내가 풍성하거나 긍휼이 많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이런 것도 아니고 때로는 정말 인간처럼 자기 욕심에 시달리고 또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리고 또 실수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인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문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 그 시대의 그러한 혼란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오해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다양한 그런 시각들, 그런 것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러한 증거의 말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작이 그 상황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새로운 거, 그 다음에 듣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들이 그러한 복음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또 복음 청취에 복음 수용에 어떤 분위기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서의 깨달아야 하는 또 다른 면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뿌리박거나 아니면은 또 그 듣는 것을 뭔가 실천하거나 혹은 그런 것에 더 진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쉽게 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체하고 바꾸고 그러다 보니 어느 하나가 주된 그리고 또 진지한 그리고 또 지속적인 그런 가치로 삼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이 다 인본주의로 그 인간의 이해와 그리고 인간의 그런 결정과 그리고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모든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뭐 지금과 뭐 더 좋은 상황이라든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은 시기와 장소와 시대에 따라서 또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파를 했어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들도 이 시대에 이곳에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외국에서 있는 곳에서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 전파의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볼 때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적이고 무엇이 효과적인가 하면 우상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우상에서 시작했지만 그 분위기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 움직여져야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상으로 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토착화된 하나님, 토착화된 복음, 토착화된 모든 성경 그것은 우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거기서부터 탈피한 그래서 그 시대로부터 문화로부터 혹은 관습으로부터 전통으로부터 그럴 때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나 노인 세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시대와 문화와 관습과 전통을 거슬러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의 사사시대에서 또 왕정시대로, 왕정시대에서 또 포로시대로 이렇게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다니엘과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또 다윗과 같은 그리고 또 좋은 사사들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인물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우상화된 그리고 우상에 팽배한 시대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대로 그것이 예전의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오래 쓰다 보면 그것이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관습도 교회의 전통도 항상 좋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할 때 진정한 복음 전파에 또 복음을 따르는 복음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전환하는가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여기까지는 이제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했는데 그들이 미지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또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을 위한 단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어떤 파고들 만한 혹은 또 그들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물론 당연히 그들이 섬겼던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걸 빗대어서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의 상실감, 그리고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의 모호함, 그리고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의 번잡함, 혼란스러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알아야 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불신자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복음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또 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들을 텐데,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울 텐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해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 어른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말할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구부려서 눈높이를 낮추어서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 애기 옷을 입고 애기 흉내를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숙여서 사실 하나님이 부족한 존재고 하나님이 흠이 많은 존재고, 그래서 당신이 믿기에 적절한 그런 인간적이고 제우스 같은, 또 헤라클레스 같은, 혹은 다른 신들과 같은 그런 신입니다 라고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그러한 것들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한 신들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고 그러한 신에 하나님을 떡하니 끼워 맞춘다라는 것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우상화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했고, 하나님은 정말로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감없이 조금도 낮추거나 혹은 또 비하하거나 아니면은 순화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의 아주 적절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지은 전에 있어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고, 우상은 만드는 것에 또 그것이 부족한 존재여서 없으면 제사를 받아야 되고 제물을 받아야 되고 없으면 괴로워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지 받으시는, 그것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섬기는 거지 그분에게 뭔가를 공급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이 대비가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말 온전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신,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오기를 원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너무너무 명료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에게 나오기를,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그는 온전히 복음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느냐? 그걸 따지고서 복음 전파를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덴에서 몇 명이나 전도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에 시간을 많이 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선포할 때에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좋은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전파의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입을 딱 닫을 때인가요? 지금은 교회 문을 다 닫을 때인가요? 지금은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때일까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 걸릴까봐?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를 피해서 생명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안타깝게도 등 떠밀려서 교회 나왔던 혹은 또 손에 붙들려서 교회 나왔던 억지로 교회 나왔던 자들이 자유를 찾아 혹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찾아 우상에게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사망을 주는 그 자신의 물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를 이 시기에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이 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찾게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면 이것이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의 수용이고 복음의 나눔이고 복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마른 장작은 쓸모가 없지만 젖은 장작은 쓸모가 없지만 마른 장작은 말을 잘못했습니다. 마른 장작에 쓸모가 있고 젖은 장작은 쓸모가 없죠. 젖은 장작은 물이 이제 젖어서 불이 안 붙죠. 그러나 마른 장작은 물기가 다 제거돼서 불을 붙일 수가 있겠죠.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온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물을 빼고 세속의 물을 빼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주 바짝 마른 장작이 될 때 주님이 주시는 불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리고 그러한 길을 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또 그러한 분을 함께 의지하자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전도의 3단계의 의미입니다. 전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3단계 방법 적용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단계 중요한 과정이죠. 하나님께는 계획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께는 희생과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는 자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는 동행과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 또 그것을 이루시는 기관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속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헛된 게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아온 게 아닙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우리를 세속에서 우리를 지켜 하나님께로 나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삶을 다시 한번 자각할 때 이것을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전도의 3단계 방법의 적용이고, 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 전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의 복음 전파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전도, 또 이러한 생각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럴 때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아덴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이 얘기가 우리 마음속에도 잘 이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또 그러한 말을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또 들을 사람이 들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은혜로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